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없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감사하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지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터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어떤 주의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 그래서 그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나서 와,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다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환경은 여러분 수시로 변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느냐? 사람도 수시로 변화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면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늘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만으로도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끌려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질질질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스스로 매달리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고 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감사와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사람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작은 마을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작은 마을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 초청해 놓고 잔치를 준비해 놓고 별로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잔치에 오심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것이 향유 옥합입니다.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냥 하루의 품삯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여인이 갖고 간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이니까 안식일 빼고 여러분, 주일 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그 1년치 연봉을 들고 갑니다. 가서 여러분 너무 비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누가 향수를 주면 100만 원짜리 여러분 향수를 줬다고 합시다. 딱 따가지고 막 여기다 다 붓는 사람 있어요? 다 부으면 뭐라고 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겠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딱 따가지고 여기에 딱 묻혀서 묻히고 뭐 이렇게 묻히고 그래도 여러분 하루 종일 뭐예요? 향수 냄새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아파트에 타면 엘리베이터에 타면 수만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너무 진해서.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한 달치 향수가 아니라 1년치 연봉을 그냥 뚜껑 열어서 조금만 뿌려드려도 될 텐데 그냥 병을 깨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데 앞으로도 나가지 않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께 6천만 원짜리 향유값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어 하면서 어깨뽕이 올라가서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동이 계속되어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발을 다 씻어낼 정도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다 깨끗이 씻어드립니다. 이 마리아의 여러분 일은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품격 있는 향기 가득한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엄청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여러분 오빠가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 언니 마르다,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고아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여자는 여러분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였어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여러분 심한 집안에서는 어머니와 딸들은 대부분 다 부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했어요, 여러분. 방 안에서 식사 못했어요, 여러분. 저 그런 집 많이 봤습니다. 왜요? 여자라는 이유로 방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남편과 겸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자라는 딱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시대, 천대받고 멸시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부모가 없으니 여러분 고아 여자가 천대받는 여인의 그러한 몸에다가 7 귀신 들렸으니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며 사람으로 대접을 하며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며 그리고 인정을 하며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도 어떨까요,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내 동생 너무 불쌍하다. 그 정도지요. 그 마리아의 그 가슴 깊이 있는 그 절망감, 그 고통, 그 아픔을 마르다가 나사로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문제를, 질병을,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재산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컸으면 하루치의 향유값이 아니라 1년 365일의 그 향유값 연봉을 주님 앞에 방울방울 드려도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드리고도 내가 이거 드렸어요 하고 광고하거나 뭐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저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눈물로 감사하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다 예수님의 감사를 쓰다듬으면서 발을 쓰다듬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귀신 들려서 여전히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천하고 미친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람답게 살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감사는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감사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와 축복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삼남매의 신앙 중에서 제일 여러분 신앙에 큰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큰 체험을 했겠지만 그의 오라버니도 마리아 못지않게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사로가 여러분 뭐 했다가 살아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흘 만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났습니까?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났다고요? 썩은 냄새가. 그런데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만큼 나사로도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르다 언니도 자기의 오라버니가 아프다고 하였고 병들었고 죽었을 때 예수님께 통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네 오라버니를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르다에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자기의 오라버니가 썩은 냄새 나는 것을 이제 살이 여러분 정상으로 되어서 살아 돌아다니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사로나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마르다나 나사로 마리아처럼 감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여러분 점점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과 계속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마리아도 동행을 합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죽으실 때도 십자가 밑에서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첫날에 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향유값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닌 누가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의 기쁨을 알려줍니다. 감사의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귀신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자신이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감싸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되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대든 20대든 여러분 80대든 90대든 안 아픈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자, 다 아픕니다. 저희 집에도 22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웃습니다. 여러분 27살 먹은 아들도 아프대요. 자, 글로리아는 어디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분 10대도 아파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뭔 그리 여러분 질병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웬만한 나라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여행도 못했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그걸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여러분 공포의 도가니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아픈 사람 없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자도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자만 문제가 심각해요? 가난한 자도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젊은이만 문제가 심각해요? 나이 먹은 노인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질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신의 오빠의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량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고 뺑소니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거예요. 자기가 끓인 물을 끓여서 라면을 붓거나 커피를 타거나 무슨 된장국으로 화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술을 많이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나서 이게 나오지 못해서 화상을 입습니다.
온몸의 55%, 이게 절반 이상을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거예요. 3도 이상은 여러분 피부가 다 벗겨지고 뼛속까지 뭐예요? 불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생은 여러분 11번의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그냥 타고 손바지가 다 없어졌어요. 녹아서. 그래서 두세 손가락밖에 없어요. 양손이 여러분. 그리고 매일같이 지금처럼 좋은 의학이 아니라 한참 오래된 조금 일이라서 매일같이 꺼즈를 온몸에 있는 것을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꺼즈를 뗄 때마다 이 고통이 밀려오는데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2번, 어느 날은 4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통제를 안 맞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3대밖에 못 맞아요. 그런데 그 3대가 몇 시간이냐? 4시간밖에 이 진통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12시간은 진통제로 어떻게 그냥 어떻게 어금니 깨물고 참아보는 것이 12시간이에요. 나머지 이제 또 12시간은 여러분 거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꺼지와 이 치료를 할 때는 여러분 몸소리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뗐다 붙였다. 그래서 피고름이 이게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화상이 입어져서 백앤잎에 피고름이 있어서 하루에 이틀에 2번씩은 갈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1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하면 1년 어금니 깨물고 참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고문 중에 고문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것을 해결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수술도 11번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엄마가 와서 딸아, 우리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엄마, 내가 잘못을 해서 화상을 입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화상을 입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는 것은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하고 엄마한테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신앙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깨닫게 돼서 그래, 이 상황에서도 한번 감사해보자. 근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억지로 찾아보니까 그날 자신이 화장실에 간 곳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소변도 보고 큰일도 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화장실 가가지고 소변 누는 것이 감사합니까? 뭘 감사하겠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여러분 화장실 가서 으악 힘주면서 혹시 변비 걸려가지고 뭐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날은 변비 없이 순풍하고 나왔다며 아이고 음식을 잘 먹었네, 좋은 거 먹었네, 그렇기는 하겠죠. 감사 없이.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가서 자신의 몸으로 이 무슨 기계로 여러분 뭘 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화장실 간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자신이 환자복을 입고 자신의 이 두 손가락, 나머지 손가락은 다 붙어 있고 녹아내려서, 뼈가 녹아내려서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 두 손가락으로 환자복에 단추를 이렇게, 단추라고 해봤자 몇 개예요? 환자복 3개나 4개잖아요. 그 4개를, 3개를 이렇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요? 환자복 여러분 단추 끼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냥 단추구멍도 엄청 크고 단추도 엄청 커가지고 쑥쑥쑥 하면 여러분 그냥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이게 단추구멍에 이 손으로 감사를 하다니, 이거를 옷 입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거냐고 여러분. 지퍼 껴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 초칠해가지고 여러분 쭉쭉쭉쭉쭉쭉 하다가 아이고 손이 여기에 껴가지고 피가 나서 아 주님 이만큼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거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단추구멍 몇 개 꼈다고 감사가 나오겠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학생이 여러분 진통제로 살아가는 이 여학생이 이제 감사가 시작되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진통제가 주는 효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일도 하나님이 다른 감사거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지게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망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화상을 입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 인생에서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까? 이 고통에서 내가 해방될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11번을 수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고 지금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행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속에서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자신의 최고인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드리면서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감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중에 선교비를 충실히 되는, 지금도 여러분 여인들이 취직하기가 힘든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취업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드리고도
예수님을 계속 선교비를 지원할 수 있는 축복의 요인으로 주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신통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지선 자매에게 주님은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감사했을 때 그는 신통제 없이도 그리고 절망에서 이기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이 문제 있으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절망도 이깁니다. 감사가 여러분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감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2024년도 10월 11월 17일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